안녕하십니까? 트레이닝 하츠 티칭 마인즈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10계명 가운데 제2계명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2계명에 관한 몇몇 문답들 가운데 첫 번째 49문답은 2계명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2계명은 무엇인가?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푸느니라 하신 것이다. 이 계명은 그 분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아주 분명하게 우상 숭배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며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 잘 지킬 때의 축복과 어길 때의 저주를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선 이 계명을 우리가 묵상하기 시작할 때에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대교는 십계명에 있는 역사적 서문, 곧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이 역사적인 서문을 1계명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1계명과 방금 읽었던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지 말라는 2계명을 합쳐서 제2계명으로 분류합니다. 반대로 로마 가톨릭은 그리고 루터 교회는 역사적 서문은 그대로 서문으로 이해하는데 1계명과 2계명은 사실상 하나의 계명이다라고 봅니다. 이 두 교회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또 해석학적인 이유도 있지만 형상 숭배를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보존해 왔던 것도 영향을 주어서 이 2계명은 사실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첫 번째 계명에 딸려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모두 10계명이 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의 분류대로 하면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모든 소유들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제 10번째 계명을 두 글로 나눕니다. 그래서 제 9계명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것으로, 그 다음에는 아내 외에 다른 모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것으로 나누어서 10개의 계명들의 수를 맞춥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는 신구약 성경의 풍성한 사례들을 근거로 예배의 올바른 방법을 독특하게 가르치는 제2계명은 1계명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은 이렇게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해석합니다. 왼쪽에 파란색으로도 설명이 있죠. 유대교와 기독교는 십계명의 분류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모든 기독교회가 십계명 분류에서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 가운데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장로교회와 개혁교회는 십계명의 제1계명은 예배의 유일하고 참된 대상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반면에 제2계명은 그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드리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으로 그 내용상 주의 깊게 구별하고 있다. 두 계명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지만 그러나 핵심 강조점에서는 뚜렷하게 구분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날의 묵상에서 우상숭배라는 관점에서 보면 제1계명과 제2계명은 사실 동일한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참된 창조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과 이 계명에서 계속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은 상당히 동일한 내용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뚜렷하게 구별되는 강조점은 앞서 말한 대로 제1계명은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제2계명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것을 강조하여 교훈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이렇게 두 계명을 구별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의 풍성한 사례들로 뒷받침됩니다. 구약 성경은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되 그 예배의 올바른 방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주신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합니다. 십계명을 내려주신 바로 그 현장에서부터 이것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십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육성으로 그 십계명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모세가 대표로 40주야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지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동안에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애굽 사람들의 우상 숭배, 보통 아피스 신을 숭배하는 그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예배의 방법도 이방인들의 엄란한 예배 방식을 답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여기서 아주 1계명과 2계명의 뚜렷한 강조점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애굽의 아피스 신을 섬긴 게 아닙니다. 다른 어떤 신을 섬긴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예배 드리려고 했던 대상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야훼 하나님이었습니다. 제1계명을 보면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2계명,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하라라고 가르쳤던 제2계명을 정면으로 어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금송아지 숭배를 엄밀히 평가하자면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제2계명을 어김으로써 결국 하나님 대신에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2계명이 가르치는 예배의 올바른 방법과 관련하여 신약으로 넘어와서 봅시다. 사도 바울은 다음 세대의 목사인 디모데에게 내가 이럴 때까지, 내가 너한테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권면합니다. 우선 전념하다라는 것은 최상의 우선순위에 두고 실천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목사가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친 것이라기보다는 예배에서 공적인 교회의 모임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의 뜻을 설교하고 그 메시지에 따라 어떻게 살라고 권면하는 디모데의 목회 사역과 관련된 훈계의 메시지입니다. 제2계명이 가르치는 바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 권면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된 목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교훈대로 권면하고 또 가르치는 것, 거기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이래로 예배의 중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원리를 종교개혁의 근본적인 원리로 받아들였던 개혁자들은 개신교회의 예배를 로마 카톨릭의 예전 중심이 아니라 성경 중심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그것은 제2계명의 교훈을 올바르게 실천하려고 하였던 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개신교 예배는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의 낭독과 그 말씀에 대한 설교, 강설,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실천적인 교훈을 공적으로 함께 나누는 것이 예배의 중심입니다. 요즘에는 많이 안타깝게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1시간 반 혹은 2시간 예배를 드릴 때 설교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습니다. 퓨리턴들은 보통 예배 시간이 2시간 반, 3시간이었죠. 그렇죠?
그러나 그 예배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으로 읽고 그 말씀의 뜻을 설교로 풀어주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했던 그러한 말씀 중심이 바로 예배의 핵심이었습니다. 종교개혁에서 제2계명은 말씀 중심의 예배로 실천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이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오류, 중세 로마 가톨릭이 저질렀던 그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초대교회로 가봅시다. 초대 기독교의 예배에서도 사도 바울은 성도가 드려야 할 마땅한 헌신과 관련하여, 즉 어떻게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말씀과 더불어 공적인 기도와 찬양을 덧붙여 말합니다. 공적인 예배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드리라는 권면,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기도, 간구, 도구, 감사가 정확하게 어떻게 구별되는지 주석가들 사이에서도 아직도 설왕설래하는 부분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도, 간구, 감사는 분명하죠. 도구는 중보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드리는 기도는 이렇게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 또 간구의 기도, 또 아주 일반적인 의미의 포괄적인 기도, 그리고 중보하는 기도. 그와 더불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건 역시 골로새서 3장 16절 하반절에 있는 이 교훈 역시 기독교의 예배에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 찬양이 아주 중요한 예배의 요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시는 시편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찬송은 신구약 성경에 시편 외에 기록된 그 찬양곡들, 힘이죠. 미리암의 노래, 한나의 노래, 또 성모 마리아의 마그니피카트 뭐 그런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합니다. 신령한 노래는 시편이나 성경에 기록된 찬송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잘 반영한 그런 찬송가들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칼빈 선생도 구체적으로 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어떻게 서로 구분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참 어려운 부분,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런 아주 분명한 사실은 기독교의 예배에서는 초창기부터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 찬양이 있으며 그 찬양은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잘 반영한 영감된 시편, 영감된 성경에 기록된 찬양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살린 그런 찬송곡이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과 묵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려드리는 기도와 간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나옵니다. 기도 응답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예배에서는 서로 구별되는 요소지만 내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배 찬송과 관련해서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라는 말씀 다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라는 말이 나오죠. 찬송 역시 제2계명의 정신에 부합하는, 즉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경배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신 올바른 지침에 따라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찬양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한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예배는 기도와 찬양이라는 예배의 요소들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것이 제2계명의 정신을 따라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의 예배이고 종교교회에서 다시 회복한 올바른 예배입니다. 기독교의 예배에 포함되어야 될 또 하나의 요소는 성례, 세크라멘트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7성례는 인간적인 전통을 따라 만들어진 것에 반하여 종교개혁의 교회, 즉 개신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명하신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을 올바른 성례로 인정합니다. 이 두 가지 성례는 모두 복음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례의 성례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며 교회의 참된 회원이 됨을 상징하고 인치는 성례입니다. 성례라고 표현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찬의 성례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수식적으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과 연합되고 동시에 수평적으로는 교회 머리신 주님의 지체들이 된 성도들이 서로 신령하게 연합하고 교제되는 것을 표현하고 인치는 성례입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기독교회는 공적인 예배에서 이 두 성례를 거행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즐기게 됩니다. 제2계명에서 오직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명하시고 제1계명에서 그렇게 명하시고 제2계명에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방법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와 관련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덧붙여 있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의 올바른 방법에 관한 제2계명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예배에 관한 하나님의 제안들, 너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제안하거나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라, 마땅히 이렇게 따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어긴 예배, 따라서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중하게 반응하셨는지 우리는 구약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고 이 계명 자체에 붙어있는 축복과 저주의 말이 있죠.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와 3, 4대까지 벌을 받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이 계명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제2계명이 비교적 긴 까닭은 이 계명과 관련된 엄중한 경고와 더불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함께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신의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라. 시편 103편 17절과 18절은 제2계명에 붙어있는 축복과 경고의 말씀을 그대로 노래로 시적으로 반향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이런 고백과 찬송은 이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 언급된 언약적인 축복을 반영하는 메아리입니다.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드리는 일은 그 예배드리는 사람뿐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의 약속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복을 받을까요? 부모와 함께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도 듣고 그 뜻을 강론하는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그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간구를 부모와 함께 자녀들이 올려드리는 것,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세례와 성찬이라는 성례를 통하여 그 믿음에 인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은 우리 편에서는 올바른 예배에 헌신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 편에서는 그 언약 백성을 축복하시는 은혜의 수단이 됩니다. 그런 예배를 잘 드릴 때에 자녀들도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정말로 기대할 만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지요. 자,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 소개하여 제2계명의 의의를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베레스 우사 사건과 제2계명의 교훈입니다. 제2계명의 중요성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구약의 사건들 가운데 하나가 베레스 우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음에 사울 왕 시절에는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시도했던 국가적인 종교 재전에서 일어난 참사였습니다.
예배의 목적, 예배 드리는 대상은 올바랐습니다. 다윗은 올바른 동기로 선한 마음으로 야훼 하나님을 섬기려고 국가적인 재전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올바른 예배의 방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울 왕의 사망 이후에 일시적으로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통일하고 여호수아 이래로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새로운 통일 왕국의 수도로 삼은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새롭게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잘 받들기 위하여 이전에는 방치되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하였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들과 의논하여 온 이스라엘이 참여하는 성대한 국가적 종교 축제를 조직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좋게 여겼고 3만 명의 대표자들이 모여 법궤를 새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성대한 제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의도로 마련되고 성대하게 진행되던 국가적인 종교제전에 그러나 찬물을 끼얹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법궤를 운반하던 수레가 흔들리자 그것을 붙잡으려 하였던 우사가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즉사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라고 사무엘하 6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기치 못한 돌발 사태에 직면한 다윗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분노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페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 참사가 일어난 장소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사를 찢으셨다, 하나님이 우사를 충돌하셨다라는 뜻의 페레스 우사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분노한 것은 누구에게 향했습니까? 베레스 때문이다, 우사 때문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분노의 표적은 우사일 것입니다. 참사가 일어난 곳에 베레스 우사라는 이름을 붙인 것을 보면 자신이 공들여 준비한 국가적 종교 축제를 우사가 망쳤다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보인 두 번째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선한 의도와 경건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려고 하였는데 이렇게 엄중하게 책망을 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제전은 그곳에서 중단되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기려는 시도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석 달 동안 법궤는 다른 곳에 방치되었습니다. 그 석 달 동안 법궤를 임시로 보관하였던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그 사실을 전해 들은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는 시도를 재개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시도에서 다윗의 접근 방식은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13절 말씀, 역대상 15장 13절 말씀.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두 구절은 석 달 동안 다윗에게 있었던 묵상과 회개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 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물리치신 페레스, 그 까닭이 무엇인지 다윗은 모세의 율법을 묵상하는 가운데 발견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정해주신 올바른 예배의 방식을 무시하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윗과 온 백성들이 첫 번째 시도에서 채택한 예배의 방식은 법궤가 블레셋에서 베세메스로 기적적으로 돌아온 사건,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울고 있지만 암소가 울면서 그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베세메스, 즉
반대 방향으로 달려왔던 그 기적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도시에 임한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죠. 그 사건이 유명하게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이방인들도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그 이방인들이 사용했던 방식으로 재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방 블레셋 족속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재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좋은 방법이라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판단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2계명을 어기는 범죄였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계명을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종교적인 사고방식을 따라, 그들의 종교적인 관례를 따라 법궤를 수레에 싣고 보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셨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 나름의 정성을 쏟은 것을 묵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곧 십계명을 가르치고 배운 그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은 더 이상 첫 시도의 실패를 우사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석 달 전에 참사에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충돌하셨다. 페레스 우사라고 분노하였던 다윗이 이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동일한 페레스를 쓰죠.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실패의 책임을 그 자신과 온 이스라엘에게 돌립니다. 우사의 우발적인 행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전체를 기획하고 진행한 다윗 왕과 그의 참모들 그리고 그 재전에 참여한 구약의 교회 전체를 책망하신 것이라고 바르게 깨닫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시도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며 그릇된 것을 바로잡은 이게 바로 회개이죠. 그 다윗과 이스라엘을 이번에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도에서 언약궤는 무사히 다윗성에 마련된 성막에 안치되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에 걸친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과 관련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자신을 돌아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경건이 탁월한 점은 성경 묵상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된 예배 방법을 깨닫고 올바른 예배 방법으로 돌아갔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페레스 우사 사건을 통하여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깨닫고 죄인인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크신 긍휼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무엘하 6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 법궤를 맨 레위인들이 6걸음을 무사히 걷자 다윗은 행진을 일시 중단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동일한 기록을 역대기에서 찾아보면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기 때문에 다윗이 6걸음 후에 제사를 드렸다고 설명합니다. 법궤를 옮기려는 두 번째 시도에서 다윗은 이제 율법의 규례대로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올바른 인식과 더불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일 자체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와 같이 올바른 예배를 가르치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일깨워 줍니다. 자, 이제 제2계명의 아주 귀한 깊이 있는 교훈을 우리가 다음번 문답에서는 제2계명이 하라고 명하는 바가 무언가, 그 다음 계명에서는 제2계명이 하지 말라고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제2계명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과 경고의 말씀이 무엇인가, 한 문답씩 차례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